세계적인 성악가 파바로티나 카레라스, 도밍고 이런 사람들의 독창을 들으면 언제나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습니다. 또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의 바이올린 독주라든가 혹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제 아내도 첼로를 전공해서 그런지 첼리스트 요요마 같은 사람의 첼로 독주를 들으면 마음이 황홀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뛰어난 한 사람의 탁월한 솔로 플레이는 언제나 감동과 경탄을 불러내기 마련이죠. 그에 못지않은 감동을 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듀엣이라든가 트리오나 쿼텟, 특별히 합창 같은 것들 언제나 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가슴 저리는 감동을 주는 것은 오케스트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같은 현악기나 또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또 바순, 트럼펫, 심벌스 같은 타악기까지 동원해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이런 여러 소리가 다르고 종류가 다른 악기들이 한 사람의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하나가 되어서 기가 막힌 하모니로 연주될 때 그 만들어내는 소리는 아마 세상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장엄한 그리고 가장 황홀한 아름다운 소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 지금도 78년도에 그 뉴욕 필하모니가 한국에 와서 연주를 할 때 그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악을 연주할 때 그때 아내와 함께 한참 연애할 때였는데 아내하고 같이 가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감동이 아직도 제 추억에 생생합니다. 최근에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을 직접 가서 들으면서 정말 한 두어 시간 동안에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교회가 보아야 할 환상은 오케스트라의 환상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그려야 할 그림은 오케스트라의 그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로 개성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복음 때문에 모였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기가 막힌 하모니를 이루는 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 그래서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이 모여도 주님을 중심으로 마치 한 사람의 마음처럼 함께 느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괴로워하기까지 하는 그런 그 교회. 이런 아름다운 그 교회, 이것이 우리가 그려야 될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생각이 바로 그랬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던 감람산 기도는 바로 그 기도였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의 모델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모습, 그것을 빌립보 교회는 아마 이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빌립보서 전체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복음으로 기뻐하는 삶이라는 이런 문구로 주제를 만들 때 분명히 1장의 주제는 동역이라는 한 단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2장은 어떻게 동역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처럼 섬김이라는 그런 주제를 주는 것 같아요. 아마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는 둘째치고 심지어는 인자도 even the son of man, 나조차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런 모습. 아마 섬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교훈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라는 동역체 안에,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오늘 저도 옛날 그 노래, 목사님보다는 제가 조금 나이가 위에요. 아주 조금인데 그 노래 참 오랫동안 클래식처럼 그렇게 복음성가로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노래를 말씀이 맞아요. 눈물 없이는 못 불렀던 것 같아요. 여기 오셔서 지금 조금 아까 그 카멘트를 하실 때 저는 하마터면 울 뻔했어요. 조금씩 나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근데 여인들만이 아니잖아요. 남자들도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참 이런 자리에 올 때 어떨 때는 갑자기 가슴속에서 뭉클 이런 자리에 와 있는 이 자체가 참 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라는 이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좀 봅니다. 마치 천국의 삶을 당겨서 맛배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는 그런 곳이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과 같은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사랑하던 우리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 여러분의 교회 반주자로 와 있네요. 정인숙 집사입니까? 저는 아직도 인수가 하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우리 인숙이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또 여기서 한 6시간 걸리는 곳에 또 그 친구인 송이가 또 보고 싶다고 이렇게 오고 이게 교회의 축복인 것 같아요. 자기네들을 떠나가 버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반갑게 이렇게 찾아와서 함께 이렇게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것이 여러분 아틀란타 새교회라는 이 교회가 그냥 여러분이 와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다 하는 것을 참 가슴 깊이 한번 누려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저는 저녁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조금 나눴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교회, 바울과 교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우들 간의 관계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아침에 새벽기도 때 한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보고 내가 우리 교회 가서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궁금증은 이렇게 중보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그럴 때 모든 교우들이 과연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다들 내놓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시 기도 제목 놓으면 이게 가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하고 그러시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실시할 때 성도들이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놓고 중보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는 교회라면 그건 정말 축복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복 받으신 분입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교우들, 좋은 교회 리더들을 이렇게 만나셔서 함께 이렇게 섬기시면서 이런 귀한 시간을 갖는 것 참 복입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시고 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말없는 파워풀한 전도의 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오늘 어떤 식당에 갔더니 아틀란타 새교회 뜨는 교회라면서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다가 아니요, 뜬 교회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못 들었어 그 말을. 이제 다시 가서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뜨기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저께. 그죠? 잘 날아서 잘 도착할 때까지 가야 되는데 18주년을 맞는 여러분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또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돼서 여러분의 참 교회와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복음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마 2장을 펼쳐나가면서 섬김의 원리를 상당히 쉬운 말로 한 4가지 정도 지침을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 한 절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저 이걸 풀이하실 필요가 없을 만큼 그대로 삶에 적용해도 될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해는 쉽고 알아듣기도 쉽지만은 적용하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말씀일 겁니다.
섬김은 그 자체로 어려운 과제이거든요. 첫째는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무슨 뜻인지. 있거든이라고 우리 말에 표현됐지만 이 말씀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즉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이 이미 있으니까 그렇다면, 권면이라는 말은 encouragement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무슨 위로, comfort of love, 이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무슨 교제, 또 긍휼, 자비, 이것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하고 바울은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서로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하라 하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봤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1절에 나오는 이 구구절절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이게 다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그 안에 풍성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위로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 교제가 아니에요. 끼리끼리 모이는 교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나누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 교회 안에 있었다 이 말이죠. 긍휼과 자비,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자비로운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눠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수련을 통해서 겪어낸 그런 인격적인 훈련을 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복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은 것이죠. 특별히 남을 대하는 아주 소중한 덕목이에요. 이게 빌립보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1절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장점들을 서로 보면서 그걸 거론하면서, 그러면서 그 점을 잘 살펴보라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점을 볼 줄 아는 눈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발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의 영적인 그릇이에요. 그건 영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할 때 내가 똑똑해서 남을 비판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잘 끄집어낸다라고 착각에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성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영락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해서 그걸 뽑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 참 똑똑하구나, 그런 걸 다 발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못 보는 주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남의 것을 찾아 꼬집어서 그걸 쪽집게처럼 남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은 그 영성의 부정적인 면 때문에 그렇지 결코 내가 영리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인들도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이지 좋은 점은 다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성이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린 것은 아니에요. 오염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면 그것이 망가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그 정도로 우리 안에 있어요. 하물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좋은 점들이 많은지, 얼마나 훌륭한 점들이 많은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함께 섬기시는 성도들의 좋은 점들을 잘 보고 계시나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게 외부의 강사들이 오면 이런 짓들을 잘하죠, 그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하는데 남의 교회니까 될 것 같아요. 서로 돌아보시면서 한번 한마디 해보실래요? 네, 참 좋은 분 같습니다. 한마디 해보세요. 아니 뭐 그렇게 생기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얘기죠. 연습이 필요해요. 뭐 좋은 분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 근데 그래도 좋은 분 같습니다. 아틀란타 새교회는 참 좋은 교회일 거예요. 저 임마누엘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선 담임 목사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저 좋은 거 모르면 잘못인데 뭐 저만 좋습니까? 장로님들이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은퇴 장로님들이 19분이 계신데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할 때 교인 주소로 보니까 은퇴 장로님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시아버지들을 다 내가 어떻게 가서 섬기지? 65세면 은퇴신데 제가 그 교회 부임할 때 54이었는데 근데 와서 보니까 얼마나 좋은 그 참 시아버지들인지 제 든든한 백이에요. 시무장로님들 다 좋은 분들이에요. 집사님들도 그렇고. 근데 정말 그들이 좋아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그 자체로 좋은 사람들의 좋은 모임이에요. 저는 이 토요일 저녁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지금 모이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귀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서 여기 오셨다면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얼마나 지금 아틀란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행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중한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이 자체로 교회는 좋은 것이에요. 이걸 모르면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갈 때마다 그 기도를 일부러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나기 전부터 하는 거예요. 만나고 돌아간 다음엔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좋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우리 교회를 갔다가 올 때는 좋은 교회에서 좋은 예배 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 반복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얘기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권면이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자비와 긍휼이 너희 안에 있다. 그것이 있다면 그걸 보고 있다면 하면서 그 다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섬김의 처음 시작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가 되는 훈련을 위해서 권면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이 같은 사랑 합하여 한 마음 그냥 쉽게 말해보면 서로 하나가 되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으라. 하나가 되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좋은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두 사람의 좋은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과 그 두 좋은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이것이죠. 종종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가 되는 법을 배우거나 훈련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혼해서 얼마 안 되신 신혼부부들이나 오래되신 분들이나 부부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다투는 것은 왜 다툽니까, 여러분? 그 부부 중에 남편이 잘못되고 혹은 아내가 잘못되고 아니면 둘 다 나쁘기 때문에 그들이 다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종 다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좋은 점이 없는데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결혼식 할 때마다 목사님 안 그래 주례쓸 때마다 보면은 둘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례자의 말은 저리로 가요. 둘이 서로 막 얘기하는 그런 커플들도 있고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다 좋아서 결혼해.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게 착각이든 진짜든 간에 말이죠. 그런데 그 좋은 사람들끼리 하나 되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결혼한 다음에 박 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성도와 나쁜 성도가 다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 좋은 성도로. 물론 이단은 다르죠. 진리와 거짓은 하나 될 수 없어요. 신천지와는 하나 될 수 없죠. 그거는 아틀란타에 신천지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진리의 공동체라면,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됨의 훈련이 얼마나 절실히 요구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2절 한 말씀 속에 4번이나 똑같은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뭐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전부 다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바울도 그냥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그대로 아멘 하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경을 너무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아서 이해하기 쉽게 들려지면은 더 이상 분석할 필요 없이 그냥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생각이나 획일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통일과 연합을 자주 혼동해요. 영어로도 보면 uniformity라는 말과 unity라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통일은 한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거나 파워가 있는 사람이 그보다 좀 약한 사람을 자기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통일이에요, 이것이. 그러나 연합은 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것 전부 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모나이즈를 이루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죠. 마치 무지개 같은 것입니다. 무지개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의 distinctively different color, 완전히 다른 색깔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그 7가지 색이 자기 색깔을 그대로 내지만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룰 때 그 아름다운 무지개의 찬란한 영롱한 빛을 보는 것이죠. 오케스트라도 그렇잖아요. 악기들이 소리가 다 틀려요.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러나 자기 소리를 그대로 내지만은 한 사람의 지휘자 아래, 그 지휘봉 아래서 기가 막힌 하모니를 이룰 때 그 소리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좋아해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이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제일 잘 표현하는 것이 몸의 비유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처럼 싸움을 많이 한 교회가 없었어요. 가진 능력이 아주 뛰어난, 아주 영적인 기프트가 많았던 교회죠. 그런데 걸핏하면 게바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나는 니들파도 아니고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또 자기 또 파 만들고 이런 교회였단 말이지. 4분 5일이 됐던 교회.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몸의 비유에 몸, 우리 바디, 몸. 여러분 우리가 몸이 어떻게 작동을 합니까? 저는 오늘 저녁에 저녁을 잘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녁 식사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밥 먹을 때 어떻게 하죠? 내 몸이 어떤 식으로 밥 먹을 때 작동을 하냐 이 말이죠. 제일 먼저 아마 제 생각에는 위장이 머리에다가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비었다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머리가 다시 명령을 합니다. 먹을 거 찾아라. 그럼 눈이 찾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 없나 찾습니다. 딱 찾으면은 발이 갑니다. 손이 문을 열고 손을 딱 집어넣고서 입에다가 집어넣고 입은 벌리고 그 다음에 이빨은 씹어주고 목구멍은 열리고 그다음에 꿀꺽 삼키고 그럼 다시 위장이 배부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 우리 느끼지 못하고 하는 것이지만은 이 모든 우리 몸에 그 전부 다른 이 멤버들이 지체들이 딱 하나를 위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눈은 보고 손은 잡고 발은 가지고 또 머리는 명령하고 위장은 위장대로 느끼고 말이죠. 전부 다.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를 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실 때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들을 전부 다 부르셨습니다.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덜 중요한 역할을 할 분이 있겠지만 다 필요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5손가락이 서로 자기들끼리 자랑을 하면 제일 엄지가 있다가 내가 최고지 그럼 자랑을 했어요. 두 번째가 내가 모든 거 다 가리키잖아. 세 번째는 우리 손가락 미국에서는 잘 써야죠. 세 번째가 내가 제일 길지 그런 거 같아요. 네 번째가 있다가 반진 다 나한테로 오잖아. 그러니까 다섯 번째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넌 뭐 할 일이 있냐 그랬더니 나 없으면 병신이지. 어느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는 것.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 필요한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로 연합을 할 때
바울은 참 쉽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섬김의 원리를. 세 번째로 그는 3절을 보시면 겸손하라. 서로에게 겸손하라 말씀합니다. 3절 보실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 허영, 이 두 용어는 이 섬기는 데 있어서의 독소와 같은 용어들입니다. 다툼은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허영은 그 다툼의 근원이 되는 허황된 자만심을 말합니다. 왜 다툴까요? 허영 때문이에요. 자만심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이죠. 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대표적인 예는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은혜 받기 전에 제자들은 만날 때마다 항상 이 허황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누가복음 22장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뜬금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과 요한복음 14장은 각각 다른 얘기를 적고 있지만 최후의 만찬석상에 일어났던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그들의 마음속을 읽는 얘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썼어요. 제자들이 서로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는지라.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수건을 들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둘을 연결을 하면 쉽게 해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섬김과는 정반대 허황된 마음과 그것 때문에 인한 다툼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12명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겉으로만 안 싸웠지 보스가 있으니까 속으로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보스만 이제 세상을 떠나버리면 이 12명은 4분 5열이 아니라 12조각이 날 판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싸웠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발을 씻기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주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로 풀이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다툼이나 허영심을 가지하지 말고 그 정반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낮게라는 말은 맞춤법이 틀리시면 안 돼요. 시옷 받춤이에요. 여기다가 지읒 받침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죠. 이제 정반대 말이 되는 거니까 말이에요. 겸손의 정의를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겸손이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자세를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비현실적으로 나보다 머리 나쁜 사람 보고 머리 좋다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보다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을 보고 나보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억지 겸손이고 사실이 아니죠. 그것은요. 이 말의 뜻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것이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뭐냐? 나보다 남을 높여준다는 게 뭐냐? 내가 낮아진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영어에 좋은 단어가 있어요.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한다 하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라는 말인데 그 어원을 풀이해보면 understand, 밑에 선다 그 말이에요. 남을 이해해 준다 하는 말은 I understand you, 그런 말을 쓰는 것은 내가 내 밑에 지금 서 있다 그 말이나 같은 말이란 말이죠.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밑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로 볼 수 있다 하는 말인데 이 겸손의 정의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나보다 공부 못한 사람을 공부 많이 했다고 말을 한다거나 그건 억지다 이 말이지. 그게 아니에요. 나보다 돈 없는 사람을 돈 많다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상대방을 낮게 여겨주기 위해서 내가 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서서,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래서 상대방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보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저는 교회라는 이 복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겸손을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나이가 들어가시면 들어가실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세 가지.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는 이 유교적인 하드웨어 안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들어와서 이 돌리기가 참 힘든 거예요.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시스템이 잘 안 맞는 거예요.
한국의 김경일 교수라고 오래전에 국민대학교 그 한문 교수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그 글을 써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로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있는 책이 되어 있는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유교의 아주 고질적인 그 관습이 한국 사회 전체를 오랫동안 그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오긴 했지만 교회 안에는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공자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전해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학벌, 또 하나는 소유, 그리고 나이. 이 세 가지가 참,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참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배워서 소위 가방줄이 길어지면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참 많이 배운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제일 학벌이 낮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마스터까지밖에 안 했는데 닥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뭐 닥터도 부족하고 포스닥까지 가고 그러니까 아마 교인 숫자 대비 학위 경연 대회를 하면 우리 교회 아마 수준급일 겁니다. 아마 학원촌에서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학위나 학벌은 남에게 내세우거나 이름 내자고 얻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이 배워서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더니 교인 주소록에 온통 닥터 앤 미세스, 닥터 앤 미세스 이렇게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의사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의사들이 아니라 PhD들이 그렇게 많은 거란 말이죠. PhD. 제가 아는 PhD는 주로 이제 Permanent Head Damage, 그 약자라고. 저는 내가 박사학위가 없다 보니까 맨날 남을 그렇게 놀렸는데, 그 한 PhD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그건 틀렸습니다. Permanent Heart Damage. 마음도 상해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면서 박사학위를 땄으면. 아무튼 그건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진짜가 아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교회에다 얘기하고 이거 다 뺍시다. 전부 다 미스터 앤 미세스로 다 바꾸자고. 제가 욕을 먹어가면서 빼버렸죠. 교우들이 참 겸손하세요. 그렇게 하자니까 또 다 해요. 좋은 차 탄다고 좀 중고차 타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뭐 미국이 안 그럴 것 같은 생각 들지만은, 제가 한국에 갔을 때 92년도에 한국을 나갔는데 미국에서 한 12년 살고, 처음에 저는 그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 타는 차를 샀습니다. 프라이드라는 차를 탔어요. 자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타는 차, 조그만 차죠. 근데 그 차를 타고 기독실업인회라고 CBMC, 주로 이제 거기 CBMC에 오는 분들은 사장들이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일반 기업체 다니시는 분들은 중역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주로 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들 왜 신라 호텔에서 그 성경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조찬, 비싼 호텔 뷔페 그걸 먹으면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시고, 아무튼 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가는데, 처음에 갈 때 그 오라 그래서 제가 막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 차를 타고 막 갔는데 조금 늦었어요. 늦었는데 이제 그 뭐 벨보이에게 그걸 맡겨주고 발레이 파킹을 하면 되는데, 발레이 파킹 좀 하려고 그랬더니 내리기도 전에 그 거기 서 있는 벨보이가 저보고 빨리 비키라고 막 야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뭐 한 15분 늦었는데, 진행하시는 분이 절더러 목사님 다음에 오실 때는 그냥 앞으로 오시라고 했대요. 제가 앞으로 가긴 했는데 제 차가 아마 좀 누추해서 그랬는지 쫓겨났다고. 아마 그분도 프라이드가 있어서 프라이드는 발레 파킹을 안 하는 모양이라고. 그 다음에 그럼 모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뭘 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랜저 같아요. 현대 그랜저 같은데, 그랜저 타고 이렇게 가니까 뭐 똑같은 벨보이인데 그 다음 주에 꽉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자동차에 절을 하는 거예요. 프라이드는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뭐 그랜저에는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자동차가 이것이 참 그런 역할을 하더군요. 또 나이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조금 이렇게 먹으면, 몇 살이야? 나보다 2살 아래네. 그럼 곧바로 그냥 그 즉석에서 너는 내 밑이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점점 나이 먹어가니까 그게 편리하긴 해요.
심수영 목사님 몇 살이야? 나보다 아래잖아. 뭐 이러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게. 아니, 나이 먹은 게 뭐가 그렇게 내세울 게 있다고. 다 나이 먹어요, 다. 나보다 5살 아래 있는 사람들 5년 지나면 내 나이 다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뭐 잘났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뻐기느냐 이 말이에요. 나이 먹은 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 좀 용서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6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철이 없어서 이러는 것 같은데, 물론 요즘 젊은이들이 사회나 이 문화의 상식과 규범을 무시해버리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뭐 막대 먹게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느끼는 것은 나이 들수록 더 겸손해져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젊은이들에게 배울 것도 참 많고, 요즘에 저희 집안에 제 아들 며느리가 살고 손주 손녀가 나오니까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철 몰랐을 때, 아직 미성숙한 아빠였을 때는 아이들에게 실수했는데 할아버지 돼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제 아내가 옆에서 자꾸 놀려요. 당신 생긴 대로 해. 자꾸 하나님 흉내내. 자꾸 그러더라고요. 어떨 땐 참 내가 이럴 때마다 보면 여자들이 참 철이 없다. 그 하와가 철없이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 흉내를 내. 그렇게 좀 되고 싶어서 좀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가상하게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만 더 조심스러워져요. 실수를 더 안 하고 싶고, 될 수 있으면 더 좀 바르게 살고 싶고.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학교다. 근데 이 학교는 겸손을 배워가는 학교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성이 성숙하게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우리 안에는 이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섬김의 공동체가 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자, 4절 말씀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참 현실적인 분이에요. 비현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돌보지 말고 남을 돌보라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말 자체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이나 하시죠. 우리가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내 몸처럼, 내 몸과 같이, 즉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것 that's fine, that's good. 그런데 내 몸만 사랑하지 말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해라. 바울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 왜냐하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죠. 그거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하는 말이 중요해요. 이 또한이라는 말. 영어 성경을 보면 not only but also, 우리 많이 영어에서 배우던 그 수어가 있어요. Not only yourself but also others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루이스 스미드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함이 죄가 아니라 자기만 사랑함이 죄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사실은 백지장 차이 같아요. 과거에는 나만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으로 거듭나고 나면 조사 하나가 바뀌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는 걸로 바뀌는 것이죠. 나도 사랑하지만 남도 사랑해 주는 것이죠. 이 하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눈에 다른 사람도 예쁘게 보이고 나뿐만 아니라 남도 소중하게 보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도 다른 사람의 필요도 돌볼 줄 아는. 그런데 많은 교회 생활의 모습이 뭡니까? 나만 좀 봐주세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 오면서 우리 그런 자세 없습니까? 나 좀 봐주세요. 그런 거. 제 옛날에 그 부목사님 그 아들 하나가 얘 4살짜리인데
얘가 교회 오면은 우리 딸이 이제 주일학교를 하고 있을 텐데 이 딸 이름이 스테이시예요. 그러면 스테이시 전도사님 나 좀 봐줘요. 맨날 그래 걔가.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래도 저를 보면서 목사님 나 좀 봐요. 그러면서 아무개 왔어요. 그러면서 나 좀 봐달라고 막 그래. 그래서 그래 우리 헌목이 왔냐?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머리 쓰다듬어 주곤 했는데 걔가 그 말을 늘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그게 말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어른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좀 봐줘요. 그러는 거야. 그 자기 안 봐주면 상처받고 섭섭해하고 막 그런 이런 모습들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공감이 안 되셔요? 되십니까? 교회 오면 모든 성도들이 다 아픔이 있고 부담이 있고 짐이 있고 상처가 있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여기 아니면 해결받을 곳이 없고 하나님 아니면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교회인데 나 좀 봐줘요 하는 사람들로 모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어린 유치원 아이 4살짜리가 하는 모습처럼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것이겠죠. 성숙한 교회는 나도 보지만 다른 사람도 보는 나의 필요도 돌보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도 내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도 있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언제나 오늘 낮에 마틴 루터 킹 그 내셔널 히스토릭 사이트 목사님이 보여주셔서 가서 앞에 한번 알려주기가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좀 시간이 하실 구호서라고 하면서 그분이 설교하면서 했던 아까 적으려다가 했어요. 남을 위해서 나를 내준다 하는 그 표현이 확 오늘 설교하고 관련돼서 확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전형적으로 나만 보던 삶에서 나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는 이런 여러분 열대지방에 자라는 두 종류의 전혀 다른 나무가 있는 사실 아십니까? 벤진나무라는 나무를 들어보셨나요? 벤진나무. 이 나무는 옆으로 가지를 뻗으면서 자라는데 이 가지가 땅에 나가면서 쫙쫙쫙 나가면서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어떤 놈은 이게 뿌리가 10km까지 가요. 나무 하나가 10km 쫙 퍼져나갑니다. 쫙 나가는데 이 나무가 그 흡수력이 얼마나 큰가 하면 그렇게 자라나가면서 내리는 그 뿌리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영향을 다 빨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있는 10km 반경 안에는요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해요. 다른 나무 다 죽습니다. 이 나무가 전부 영향을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나무가 고목나무가 돼서 쓰러져 버리면 그 땅은 몽땅 다 황무지가 됩니다. 영양분이 싹 말라버리는 황무지가 돼버려요. 혼자 다 먹어버린 것이죠. 똑같은 열대나무지만 바나나 나무는 정반대입니다. 6개월이 되면 옆에다가 싹을 내죠. 그리고 나서 그 싹이 자라도록 모수가 어린 싹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요. 이 모수가 자기가 죽으면서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싹은 1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자라면서 또다시 새 싹을 만들고 또 만들어요. 바나나 나무 하나를 심으면 그게 이제 기후만 맞으면 수없이 많은 바나나 나무가 그 주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맛있는 바나나 열매를 공급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는 벤진 나무입니까? 아니면 바나나 나무입니까? 어떤 한 교회가 지역에 세워졌다가 만일에 그 건물을 닫고 옮긴다든지 그런다면 그 지역은 황무지가 돼야 됩니까? 오아시스가 돼야 될까요? 무엇이 차일까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혼자 먹겠다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황무지가 되겠지만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면 오아시스가 되겠죠. 참 이민교회 와서 이렇게 이민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워낙 작은 시장에서 서바이브 하시려고 애를 쓰시다 보니까 어떤 한 업종이 성공하게 되면 그와 똑같은 업종을 가진 분이 그 자리에 또 비슷한 자리에 또 하나를 만들죠. 예를 들어 세탁소
그러면 또 다른 세탁소가 또 나오는데 이러면서 결국은 고객이 둘로 갈라지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원수가 되고 다른 교회로 헤어져 버리게 되고 뭐 이런 모습들 나오는데 제가 이민 생활에 저는 직장 생활을 한 4년 정도 하다가 이제 신학을 했습니다마는 장사를 안 해봐서 철 몰라서 하는 얘기인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교회 성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이 안에도 이렇게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예 마음 잡수시기를 처음 개업을 하실 때부터 나는 이 비즈니스를 내가 치부하고 내가 어떤 것을 먹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질 마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겠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 말씀한 다음에 32, 33절에 연결해요. 너희는 이 땅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처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유익을 주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사업이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될 때 저는 경쟁업체가 아무리 많이 생겨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기업들을 살리셔서 그 커뮤니티를 살리고 커뮤니티를 섬기는 일에 반드시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뭐 교회 생활뿐이 아닙니다. 아틀란타 세교회가 18년이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도 잘 해오셨지만 이제는 누구 말 맞따라 뜨는 교회 혹은 뜬 교회처럼 이렇게 잘 성장해서 잘 안정돼서 가고 있는 좋은 교회가 됐는데 이 아틀란타 지역도 쉽지 않은 지역인 줄로 압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은혜의 공급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 혼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일으키는, 지금 신 목사님은 그렇게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사역도 바쁘시고 보면은 저보다 한 2배로 열심히 뛰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강사를 모시려고 그랬는데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사로다가 말씀하시고 나면은 우리 교인들이 오해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놀고 먹잖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만 안 해주신다면 내가 강사를 모시겠는데 내년쯤에서 말이죠. 아무튼 목사님은 정말 내 교회만 잘 크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이 BCA는 많은 참 한인교회들을 잘 섬기시고 그냥 베풀고 퍼주고 막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최근에도 뭐 여러분 교회도 한번 지나가셨을 텐데 그 김종인 기자가 와서 한국의 농어촌 교회 자녀들을 섬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그저 조금 보니까 뭐 우리 신 목사님이 하신 일이더라고 보니까 시작하신 일이. 참 소중한 일이에요. 내가 잘 먹자고 내가 잘 되자고 나만 잘 되자고 할 때 하나님은 그래 혼자 잘해봐라 그러실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나 나만이 아니라 나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어주기 위한 그런 바나나 나무와 같은 헌신적인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도와주마, 내가 해주마,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의 이상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5절부터 11절은 그 예수님의 모델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전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최고의 모범, 섬김의 최고의 모델, the best model of servanthood.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냥 그래 예수님만 봐라.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쭉 4절까지 말씀한 다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가진 NIV 영어 성경 보면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너의 자세, 너희들의 그 모습은 예수님의 그것과 똑같아야 된다. same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듭니까?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델이에요. 그는 굳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뭡니까? 인카네이션이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by nature, in nature, He was God and He is God.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He never claimed to be God.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클레임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자발적으로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최상극에서 최하극으로 낮아지신 섬김의 이 모델,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될 모델입니다. 본래 자기의 모습보다 더 낮아지는 상태로 내려가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여러분 가운데 부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지. 락커펠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 just a little more than I have now,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약간 더 가져야 만족한다. 그러니 만족을 못하는 거죠, 언제나. 그러니까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고 또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린 부자예요. 사실은 다 가진 거니까.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습니까? 내일 먹을 것 입을 것 또 있잖아요. 냉장고에 내일 먹을 것 또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입을 옷, 이 옷 말고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부자예요, 사실은요. 근데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처럼 자기의 삶을 낮출 때 겸손이고 섬김이라 이 말이죠. 부자처럼 안 사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최고급 차를 살 수 있을 만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번 돈도 왜 못 사겠어요, 그거? 그리고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자유의 나라에서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안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얼마든지 그것을 낮추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배운 무식한 사람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꾸 더 배우는 것입니다. 배울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분은. 근데 더 배우는 것이죠. 자꾸만 배웁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 지위 낮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남서울교회라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한 5년 했는데, 그때 최창윤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50, 60 시절까지 전부 이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정권이 바뀐 그분들이, 이분은 언제나 발탁해서 최고급 고위 장관에 쓰실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별별 장관을 다 하셨죠. 오늘 늘 교회 사람들은 최창윤 장관님 하고 불렀는데, 그분이 총무처 장관일 때 저도 불러서 거기 가서 설교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참 장관이 나온다니까 신우회가 보통 한 30명 나오는데 그날 300명이 나왔더라고요. 장관이 나온다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전부 다 부처 사람들이 말이죠. 근데 이분은 언제나 그런 데 가서도 순서지 나눠주고, 장관에게 순서를 받고 교회에서도 언제 주차 봉사하고 이런 것만 하시는 거예요. 김영환 장군님이라고 제 아들하고 이름이 똑같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단장이셨는데, 제가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모님이 제 성경 공부반에 나오시고 친해졌어요. 근데 그 사단에 가면 이분은 이 사단장님이 노래를, 젊은이들이 하는 노래를 모르는 노래가 없어요. 아니, 제가 장군님이라고 부르면 항상 집사라고 부르라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그런 노래를 잘하세요? 그랬더니, 언제나 입소하는 아이들이 전부 다 나이들이 이제 20살, 21살, 22살 이런 청년들이니까 얘네들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 나하고 커넥이 안 된대요. 그래서 착 입소하면은 걔들 앞에서 노래 한 곡 딱 부르고, 최신 유행하는 노래. 그러면은 그 교회 주일날마다 사단장께서, 그 부대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이 가서 주보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사단장이 나눠주는 경례 절대로 못하게 하고. 그게 쇼라면은 외식이지만, 정말 섬기니 그 높은 분이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서, 자기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신앙을 못 지킨다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바로 이것이 그 길이구나 알 수 있겠죠. 훈련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요, 이런 섬김이 여기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복종하셨다. obedient to death.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나를 죽이고 섬김의 대상인 분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뭐를 시켰는데 자식이 자기가 좋아서 그 일을 했다 하면 그건 순종은 아니에요. 자기 좋아서 한 게 무슨 순종입니까? 근데 자기가 하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했다면 그건 순종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나를 죽이고 그 섬김의 대상이신 분의 뜻에 따를 때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압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의 뜻이 어떻게 다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지만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계시를 받을 테니까 알 것입니다. 어쨌든 뜻이 달랐어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라니까 순종하면서 달리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러시다면 내가 달립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섬김의 모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그 섬겼다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도 성자로서 성부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순종의 결과로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순종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순종 같아요. 그러나 유사 순종이고 사실은 진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 좋으면 하지만 나 싫으면 안 합니다. 나 좋아서 성가대 들어가요. 우리 뭐 성가대원들을 제가 폄하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 노래도 못하는 사람이 남들이 하지 말라는데 당신 들어가면 괴롭다 그러는데 내가 좀 하고 싶다는데 뭐 이러면서 막 들어가요. 내가 교회 개척을 했는데 교회 개척을 해서 이제 그 뭐 성가대 처음에 조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거기서 이제 순장 여러분의 교회는 뭐가 되나요? 셀리더인가? 셀리더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그 성가대도 하랴 셀리더다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리더들은 다 빠지라 그랬더니 한 분이 나 좋아서 내가 성가대 하는데 목사님 그까지 못하게 하면 교회에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딴 교회 가세요 이렇게 딱 그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그래요. 하셔야죠, 뭐, 하십시오.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죠.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그럼 나도 내가 목회하기 싫으면 안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보다 좋아하는 건 많습니다. 설교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건 뭐, 오늘도 영화 한 편 보면 참 좋겠고. 전 영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집에 DVD가 한 1200개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하라 그랬으면 뭘 했을까? 저는 영락없이 비디오방 주인이 됐을 겁니다. 저 그전에 나랑 같이 교회 섬겼던 송이나 인숙이는 잘 알 거야 아마. 설교만 했다면 맨날 영화 얘기했습니다. 어제도 했잖아요. 아폴로 13. 오늘 내일은 안 할게요 이제. 나 좋아서 이 교회 참 좋네 해가지고 등록을 해요. 조금 있다가 싫은 일 생기면 가버려요 그냥. 참 좋네 결혼하자. 좋아서 결혼했어요. 싫으면 이혼하자.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래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들을 보니까 선교 한참 하다가 뭐 좀 싫어지면 또 명분이야 많지. 그때 세우는 명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자기 싫어서 가면서. 근데 정말 좋은데 떠나야 되고 싫은데 있어야 되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현장이라면 싫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하나님이 주신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개업하셨으면 하나님 영광 나타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싫어도 내가 이 짓 하려고 왔나?
이 세상 모든 일이 이 짓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짓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 보고 너 그 짓하라고 내가 땅에 보낸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이 짓하라고 나를 보내셨어요. 그럴 때 맞아, 내 말이 그 말이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좋다고 하고 나 싫으면 안 해.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싫더라도 좋든 싫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셔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 self denial. 자기를 부인한다. 나 죽이는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진다. 역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나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에 내가 좋든 싫든 잘하든 못하든 그대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이 청천 대낮에 비가 온다고 그것도 뭐 한두 방울이면 이해가 되지만은 세상이 다 물에 잠긴다고 무슨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면서 방주 지어라. 방주가 근데 뭐 쬐그만한 보트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다 집어넣을 그런 엄청난 뭐 요즘처럼 무슨 전기톱이 있긴 합니까? 아니 무슨 노아가 언제 프로페셔널 카펜터이긴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보고 갑자기 120년 동안 이거 미친 짓 아니에요? 근데 노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맞아? 그러지 않았죠?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미친 말 들어가면서 그걸 다 짓는 75년씩이나 잘 산 고향을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 내 친척, 본토 다 떠나 안 떠날 것 같으니까 거기다 명세서를 붙였어요. 그냥 고향, 친척, 아비 다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을 언제 보여주셨어야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저 가나안 땅에 언제 뭐 미리 거기 먼저 가서 답사를 해보기로 했습니까? 언어 연수를 한번 했습니까? 요즘처럼 GPS가 있습니까? 나침판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 거기가 어딘데요? 그런 것도 못 물어요. 그냥 내가 가려면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가는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 그냥 가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여 나아갔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며 방주를 준비했다. 그게 순종과 믿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씩 7번째 날은 7바퀴, 이 몇 바퀴에 전부 합하면 6일 동안은 6바퀴, 그 다음에 7번째 날은 7바퀴니까 13바퀴. 그 기분도 안 좋은 숫자 13바퀴는. 근데 여호수아 보고 혼자 돌라면 모르겠는데 모든 백성들이 같이 돌래요. 가운데다가 언약궤를 놓고 앞에다가 군대가 쓰고 그 앞에다가 나팔수가 쓰고 빵빠레를 불러가면서 한 바퀴씩 도는 거 하루 한 바퀴. 빙 돌고 들어오고 빙 돌고 들어오고.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창칼을 휘두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성으로 맞은 여리고성을 그따위 식으로 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들은 순종하여 그렇게 돌았다. 제가 제일 황당한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으라고 그런 명령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는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거기는요. 고기 잡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얕은 여울가에서 잡습니다. 깊은 데는 안 잡혀요. 그리고 밤에 잡습니다.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사막기후라. 고기가 없어요, 낮에는. 근데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이제 그물 싣고 오늘 밤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물을 싣는 이 어부, 현직 어부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딱 나오시더니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하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까? 당신 목수 아니요. 가서 그냥 대패질이나 하고 못이나 박으시지. 그럴 것 같아요. 어부질은 나한테 맡기고 당신은 목수질 하시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 그럴 때 만선의 축복을 배가 가득 차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 처음에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보가 생기는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우들 가운데는 말씀을 잘 그냥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을 하면 잘 따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요리조리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제 설교 가지고 따지는 거야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 말씀했으면은 사실 어떤 분들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 그랬죠. 약간 좀 무식할 정도로 우직하게 말씀이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냥 드시는 거예요. 사실은 문맥도 안 맞게 그렇게 막 적용시키시고 그래서 좀 한심하긴 하셨지만 말이죠. 근데 그런 정도로 우직하게 무식하게 단순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요리조리 따져요. 마치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 같은 느낌. 전 처음에 참 그런 사람들이 너무 미웠어요. 근데 지금도 미워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김태권이가 못돼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도 이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아니면 자꾸 따져드는 사람,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거거든요. 부모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잘 따졌어요. 따지면 제가 설명 잘합니다. 설명 열심히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죠. 뭐 말 그래도 조금 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잘해. 그런데 아이들의 성숙도 때문에 아직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큰 아이는 막내보다 10살이 위니까 10년 차이거든요. 위아이가 15살 때 밑에 녀석은 5살이었어요. 근데 위아이는 15살이니까 제가 주일 성수 같은 것을 정말 주일 성수를 잘하도록, 율법주의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주일날 상당히 자유하면서도 주일 성수 잘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뭐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그랬죠. 근데 5살짜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걔보고는 주일날 어디 가서 헌금 가지고 뭐 사 먹으면 안 돼. 왜 누나는 하는데 나는 못하게 해요, 아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설명을 좀 하죠. 한참 설명하다 보면 얘 수준이 아직 내 설명이 안 맥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냥 아빠 말대로 순종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해요. 그때 만일에 우리 아들이 또 따지면 저는 호적에서 확 팔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건 내 자식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예, 그리고 따랐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애들이 제일 예뻤던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그때예요. 물론 설명 다 해주죠. 그러나 이 아이의 수준에서는 이 깊고 신묘막측한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잊지 못하죠. 그래서 그때 저는 그냥 순종하면 안 되겠니? 하고 탁 하는데 애들은 그 순간에 예 아빠 그러고 듣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하시겠지만 하나님 설명할 거 다 하셔요. 하나님 무식한 하나님 아니에요. 다 설명하세요. 이론적으로 다 하시고 합리적으로 전부 설명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 다 이해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박수를 쳐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2장은 우리에게 섬김의 교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섬김의 가장 좋은 모델도 보여줍니다. 참 제가 미국 여행하면서 그 기러기 떼들을 자주 봤어요. 제가 안식년 2번을 하면서 미국 여행을 참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는 보지 못하는 광경이에요. 참 그 넓고 광활한 대지에 하늘도 쫙 완전히 뚫린 것 같은 그런 하늘에 가을날 보면은 쫙 기러기 떼들이 여러분 기러기 떼들 날아가는 거 보셨죠? 이렇게 밑에서 본 V자형을 그리고 이 V자의 꼭지점이 맨 앞에 있고 쫙 두 열로 쫙 이렇게 퍼져서 갑니다.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그거 기러기 떼들이 무슨 영어로 V를 배워가지고 자 V자 대형으로 출발 뭐 이러면서 가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읽었는데요. 각각의 새들이 날개를 저으며 날아가면 바로 뒤에 따라오는 그 새들에게 상승 기류를 만들어줍니다. 비행기가 갈 때 그 비행기 바로 뒤는 이렇게 붕 떠버려요.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로 뒤에 따라가는 이 새는 훨씬 힘을 덜 들이고도 그리고 잘 날아갑니다.
날갯짓을 더 적게 해도 잘 날아가는 거예요. 앞에 새가 이미 상승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형이 V자형이랍니다. 물결처럼 배가 쫙 바다에서 이렇게 가면은 쫙 이렇게 물결이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공중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출발할 때 맨 앞에 제일 힘센 놈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제일 힘센 놈이 맨 앞으로 가는지는 그건 뭐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뭐 닭싸움 하는 것처럼 기러기 싸움을 한 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가는지, 아무튼 맨 앞에 힘센 놈이 나가고 그 다음에 둘째로 힘센 놈들 착착착착 저절로 알아서 가는, 맨 꽁째에 있는 녀석이 제일 힘이 약한 놈이지.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대기 저항을 느끼니까 맨 앞에 가는 놈이 힘이 드니까 뒤로 빠져요. 그럼 그 뒤에 있는 녀석이 앞장서고 이게 빠져서 간답니다. 정말 탁월한 것은 그러다가 병이 걸려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냥꾼의 총에 맞아서 떨어지는 새가 하나 나오면 반드시 두 마리가 같이 내려서 그 새 옆에 있다가 그게 죽든지 회복되든지, 회복되면 같이 다음 대열에 또 합세를 그런다는 거죠. 나는 그걸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기록이 날아간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섬기는 복음 공동체의 모습이다. 서로 섬기면서 아픈 사람 하나를 위해서 모든 교회가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서 한 성도가 기쁘면 온 성도들이 기뻐해서 온 교회가 축제 분위기로 들어가고, 한 성도가 아프면 온 성도가 다 아파서 모두가 다 진통을 앓을 만큼 이런 공동체, 이 복음의 공동체,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미물에 불과한 기러기는 그런 이상적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는 이런 모습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참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신 건가요? 한국적 기독교 말고 성경적인 복음을 분명히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바로 그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셨냐 이 말이죠. 내일 일부 예배 때 저는 그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가진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 때는 이 자족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1부도 나오시고 2부도 나오라는 얘기를 은근히 하고 있는 것인데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뭐 상관없는 일이지만 아무튼 목사님이 저를 보고 다른 설교를 하라 그래서 두 번 합니다만 3장과 4장을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그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그 두 개의 바다를 보면서 더 깊이 절감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두 바다가 있죠. 하나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요단강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물을 받습니다. 그 물을 받아서 그 안에 고기가 많아, 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 주변에 수목도 풍부합니다. 이 바다는 팔레스타인 전역에 물과 물고기를 보내줍니다. 계속 물을 위에서 받아서 아래로 계속 내보내죠. 또 하나의 바다가 있어요. 이름이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사해, Dead Sea라는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로부터 계속 물을 받아서 계속해서 본인들이 받습니다. 길이가 75km나 되고요. 사해는 이 넓이가 16km나 되는 제법 큰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갈릴리호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계속 하루에 500만 톤의 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단 한 방울도 다른 데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 바다의 염도가 세상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몸이 떠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둥 떠가지고 책을 읽었어요. 이렇게. 그러나 그 바다에는 고기 한 마리가 살지 못하고 그 해변에는 꽃 한 송이 피지 못하고 과일나무 하나 없고 심지어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름 그대로 죽음의 바다, 사해입니다. 오늘 교회는 사해가 아닌 갈릴리 바다처럼 벤진나무가 아닌
바나나 나무처럼 남을 섬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아틀란타 세교회가 이런 축복 누리시고 이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께서 우리 가슴에 계속 주시는 도전을 받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아버지 계속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아름답게 적용하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